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오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 우리 대회 때 제가 못난 거를 너무 보여가지고 네, 제가 말씀 피드백을 했는데 참 우니까 참 못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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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은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뜨겁지만 걸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 둘째가 저를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는데 둘째가 어렸을 때는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우리 둘째의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 아빠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것을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어렸을 땐 펄쩍 뛰어요. 지금은 오락가락 합니다. 아빠가 좋기도 하고 아빠가 싫기도 합니다. 아빠가 오냐 하면 좋죠. 근데 아빠가 따끔하게 뭐라고 혼내면 아빠가 싫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일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만으로 다 되는가? 결코 마음만으로 다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을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심을 수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음속 열정만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겪으실 고난을 외면할 수도 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은 아직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지만 그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깊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은 결심만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열정과 현실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해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은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는 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반, 고난,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데 아직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성숙이 이 베드로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의 열증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개구리가 어느 날 하늘을 유유히 나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개구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들 부러운 눈으로 계속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이 독수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대답하기를, 날개를 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할 수 있어 친구,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어느 날 닭털 4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닭털 4개. 그래서 옆구리에 닭털을 붙이고 15층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멋지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개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이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실제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내면의 힘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열정은 시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속과 완성은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들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교회들이요, 뭐 특별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00명 있는 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 2군데서 8년 동안 열심히 경험해봤잖아요. 근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지속, 반복, 단순, 강행, 이걸 가르쳐요. 이거. 네. 이걸 가르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네,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쳐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치고요, 본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는요, 정말 지겨울 때도 있어요. 왜요? 매 예배 때마다 똑같은, 계속 똑같은. 제가 5년 있는 동안에, 열방교회로 5년 있는 동안에, 만약에 혹시 감독님 보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5년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끊임없이 지속. 반복이에요, 반복.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도 지속, 반복, 단순, 강행 해볼까? 했더니 안 돼요. 절대 하지 말래.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반복 강행을 할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때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는 훈련과 깨어짐과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주님께서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다듬고 기다리면서 성숙해지는 훈련 가운데 끊임없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진심이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의 여러분들 의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목숨 버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고백은요, 가식이나 과정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칼을 휘둘렀을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이 시험 앞에서 얼마나 깨어지는지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는 시련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결심은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되지 않는 결심은 현실 앞에서 쉽게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를 우선시게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압박과 시험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은 진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삶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약함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실패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보고, 때로는 신나서 야호 하면서 막 힘차게 달려도 보고, 때로는 의기소침해 보고, 때로는 기쁨에 몸서리 칠 정도로 막 할렐루야 이렇게도 해보고, 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는요, 그의 은혜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신앙의 본질을 배우는 순간이었지 제자로서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언은 그의 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기죽거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출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약하다는 걸 알아요. 목회자도 실수한다는 것을 알고요. 목회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왜요?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본성과 본질은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제가 실수할 때 여러분들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뜻함으로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후에 제자가 되어가는 길을 이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낮아졌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을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실패해본 사람만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본 사람만이 더 그 다음 길을 갈 때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이 길은 절대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고 조금 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신중한 거예요, 신중한 거. 무엇을 하든 신중하게 결정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야지, 내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 왜 아니에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순간부터, 깨닫고 행동을 고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낮아졌고 더 진실해졌으며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결정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으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고도 있고요. 나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 또한 있습니다. 무언가를 마음껏 해보고 싶어도요, 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상황들이 허락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는 시험과 현실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창구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몸이 연약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요. 내 나이 여러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그리고 우리가 정말 훈련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로 베드로처럼 넘어짐을 지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비록 넘어짐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번뜩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번뜩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